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6월을 시작하면서 또 지난 주간, 또 지난 한 달을 기억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일상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을 피셔서 190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먼저 읽고 그런 다음에 세번역 성경도 한번 우리 자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개역 개정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내 귀에 또 서로의 귀에 잘 들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화면에 세번역 성경 한번 띄워주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저희 교회가 함께 성령 강림 주일부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권능, 성령님의 그 역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첫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시작되고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임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그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위대한 선교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바로 이 상황을, 초대교회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 멋진 배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영적 정복의 항해를 위해 돛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오늘 나눌 3장을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듯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죠. 참 아름답죠. 멋지죠. 특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2장 43절, 사도행전 3장 바로 앞부분에 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대요.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 표적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기사 무슨 뜻일까요? 흑기사입니까? 백마탄 기사입니까? 뭘 말할까요? 표적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사라는 말은 한자여서, 이 한자 우리 한문이어서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기사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영어로는 원더스입니다. 원더스. 놀라운 일이래요. 기적, 경이로운 일, 이걸 이제 기사라고 얘기해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 수사,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표적은 어떤 지시, 신호, 상징, 이적,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 기사와 표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일, 생로병사, 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특별히 극적인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죠. 예. 오순절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정기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제9시. 예, 우리 시간으로 9시가 아니고요. 유대인들 시간으로 9시. 현재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정기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그 정기적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 이런 기도 시간을 지금도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철저히 지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훨씬 더 이 기도 시간에 목숨처럼 지키죠. 예. 라마단 철저히 지키잖아요. 네. 하여튼 기도 시간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함과 동시에 나이는 40세쯤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러니까 선천성 장애죠. 이 사람은 지난번에 장애인 주일에 제가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통계, 이 장애인들 통계에 몇 프로가 여러분 선천성이고 몇 프로가 후천성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천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10%가 선천성이고 90%가 후천성이고, 사고로 뭐 여러 가지로 그 장애를 앓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은 선천성이에요. 40년 동안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선을 베품으로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도록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혹은 친척들이 그를 메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은 거의 40년이 됐으니까 가족들한테는 보호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이렇게 매일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은 성전의 미문이라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매우 심한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어와야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얼마나 본인도 참 괴롭고 힘들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그를 메고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앉혀주어야 그 자리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죠. 이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거지인 거예요. 장애인 거지. 그럼 그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존중이 있고,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함께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이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밖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눈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그냥 장애를 앓고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밖에서 우리가 거리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그 눈이 가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정도였을까요? 근데 그 정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어떤 마음, 그런 소원을 주신 것이 거의 분명하죠. 그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를 보라.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무엇을 주려나? 나에게 오늘 좀 많은 돈을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베드로는 두 번째 명령을 하죠. 그 내용이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두 번째 명령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명령이죠. 이 거지 안진뱅이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죠.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걷는 것을 기대하는 것, 바라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새삼스럽게 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조차도, 이런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이라 할까요? 낙심이라 할까요? 포기한 지가 오래죠.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런 그에게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돈은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사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 예수님을 가졌어. 그 예수님을 너에게 줄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게 어쨌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요술방망이인가요? 예수님, 장난감 주세요. 그러면 옛다 장난감 이렇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요술램프인가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나를 저기 내가 살고 싶은 미국으로 나를 데려다 줘. 그러면 짠! 데려다 줍니까? 요술방망이나 요술램프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능력자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요술램프나 요술방망이는 나의 종인 거죠. 내 말을 듣는 힘 있는 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맞아요. 우리 시우가 딱 얘기해 줬네. 아니래요, 시우가. 네. 그거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발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고 증언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사도들이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 명령을 안진뱅이에게 하고 뒤로 물러서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저를 한번 보세요. 팔짱을 끼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 되겠다. 일어날 수 있겠는데 이러고 있었나요? 그 사람이 간신히 일어서는 것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보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무릎을 굽혀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갑자기 뛰는 거예요. 서서 걸으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태어난 뒤에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연입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아마 지난밤에 꿈을 잘 꾼 건가요? 그리고 밤새 집에서 연습을 한 건가요? 노력을 했던 건가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비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인이 아니고 부모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내가 주인인 것 같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난 관리자예요. 내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건강관리를 정말 그냥 아침 저녁 일어나서 푸시업도 막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했던 사람, 무병장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은 100살은 살 것 같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갑자기 또 쓰러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분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분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리를 했지만 그분의 생명의 주인은 그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또 부르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늘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일으키시면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면 그 사람은 일어나는 겁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일으키시는 거니까. 아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도 혹은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도 이렇게 낫기를 저 사람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죠.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인 줄 알고 사람들이 심히 더 보고 더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솔로몬 현관이라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다시 또 몰려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친 거야? 일어나게 한 거야?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내용이에요. 설교가 긴 것 같지만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요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친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하게 되었대요. 완전히 낫게 되었대요. 이제 안진뱅이 빠이빠이예요. 어렴풋하게 난 게 아니고 완전히 낫게 되었대요. 그런데 완전하게 낫게 된 그 과정, 그걸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당사자인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 예수님이란 이름을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성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만약 이 사람이 왜 이러세요? 내버려두세요. 안 돼요. 난 못 일어나요.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거부했다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가! 안 가! 안 가! 난 못 가! 하고 막 계속 딴 방으로 가. 그럼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걸 주를 향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로 receive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receive, 수용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달리 표현하기를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말은 거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이 발휘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시면 어떤 일도 내가 볼 땐 안 돼요. 주님, 하나님도 못 고쳐요. 이거 예수님도 못 고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못 고치지만 이거 예수님도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벌써 우리가 딱 닫아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 왜냐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바로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우리 부모님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 역사는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갑니다.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언되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장밋빛 인생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좋은 일만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네요, 좋아,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코로나19 위드 시대인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혹은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우리 부모님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드러난 것이면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불렀던 일어나 걸으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붙잡고 있는 어떤 장애나 아픔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안 돼요 주님, 난 여기서 나올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떨치고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여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걸어버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성취하시옵소서. 주님이 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시옵소서. 독해 하시옵소서. 독해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의 지친 영혼을 주여 주님의 그 능하신 힘으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성쾌되어지는, 낫게 되는 그 역사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거절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